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래길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두 갈래길을 만났을 때 사람은 누구나 익숙한 길과 낯선 길 중에 익숙한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내가 아는 길, 전에 한 번이라도 가봤던 길을 우리는 선택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내비게이션을 봐도 내비가 새로운 길을 알려줘도 내가 전에 갔던 길 선택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내가 아는 길, 내가 가본 길을 안전하게 여기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에서는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로 인도하실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당장 내일이 보이지 않고 발을 떼는 게 두렵고 정말 하나님이 이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라는 숱한 고민과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돌고 돌았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이 눈앞에 보이는데 평소에는 시냇물이 흐르는 강이 범람해서 건너려고 하면은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단 한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길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제가 원래 설교 제목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믿음이라고 이제 정했습니다. 그래서 주보에도 그렇게 올렸는데요. 근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뭔가 도전하는 것도 있지만 도전하는 것보다 앞서서 도전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불가능에 도전하는 믿음에서 믿음은 따라감입니다 라고 바뀌었습니다. 믿음은 내가 나서는 것, 내가 무언가를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걸까요?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훈련되는 순종과 신뢰의 걸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것이 우리 믿음의 시작입니다. 1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앞서 2장에서는 라합과 정탐꾼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호수아는 여기 시딤에서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냈고 거기서 라합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장소가 바로 이곳 시딤입니다. 그들이 돌아온 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에서 요단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했습니다. 자, 2절을 보면은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1, 2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흘, 즉 3일 동안 요단에 머물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기 전에 그들 마음에 생기는 교만과 싸워야 했습니다. 이후에 등장하는 아이성 전투의 패배가 그것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올라갔다가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패배하게 된 그 사건 말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가 누구로부터 나오는지 알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했듯이 믿음은 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내 인생이 멈춰있는 것만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조급함과 나의 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앞서간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영적인 감각을 깨워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가라 할 때 가고 멈추라고 할 때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 머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참 바쁜 일상 속에서는 하나님 잊어버리기가 정말 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금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지,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지 드러내시는, 알려주시는 그분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열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때를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가는 여행지에서 길을 찾을 때 여러분은 무엇에 의존하십니까? 우리는 요즘 내비게이션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지도를 보거나 그것을 휴대폰으로 지도를 찾아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휴대폰 배터리가 꺼지고 내가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러면은 길을 모르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얘기할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혹시 길을 아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바로 그렇습니다. 3절과 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완전히 낯선 길입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입니다. 그들에게는 참고할 만한 경험도, 정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를 따라갔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라갔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일상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직장에 첫 출근했을 때, 새로운 도시로 이사를 갔을 때를 떠올려 봅시다. 제가 광안제일교회를 처음 왔을 때, 저 면접을 보러 왔을 때 정말 긴장이 되고 떨렸습니다. 이양주 목사님 처음 뵀을 때 저보고 계속 하시는 말씀이 긴장하지 마. 긴장하지 않아도 괜찮다. 근데 긴장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사실 긴장되는 게 사람의 마음이죠. 면접을 보는데 목소리가 계속 떨리고 지금처럼 뭔가 말이 계속 컨다우는 것 같고 막 그랬습니다. 그럴 때 제 옆에 제가 아는 지인이 옆에 앉아 있었더라면 제가 그렇게 긴장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내 옆에 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괜찮다, 내가 도와주겠다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9절에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10절에서 그 말씀의 내용을 전해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보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먼저 보여주시고 이제 믿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를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순서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 이런 순간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취업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될 때, 이런 상황들 앞에서 우리는 종종 확실한 보장이 있어야 움직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반대로 먼저 말씀을 통해서 먼저 방향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따를 때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 경험보다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길로 안내할 때가 있지만 그 길이 결국 가장 좋은 길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발을 적시는 용기입니다. 14절과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나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아멘. 이후에는 16절과 17절을 읽지 않았지만 16절과 17절은 이 발이 물에 잠기자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 요단강은 평소보다 물이 훨씬 많아서 들어가면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강이 멈출 것이기 때문에 너는 먼저 발을 담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이 멈췄으니 건너라가 아니라 발을 담그면 멈추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로 들어서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내 눈앞에 정말 범람하는 강이 있고 너가 발을 담궈야 멈춘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느 누가 쉽게 발을 담글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머리로는 믿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눈앞에 요단강과 같은 상황이 펼쳐지면 우리는 망설이고 걱정하고 발을 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믿었고 먼저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강물이 끊기고 마른 땅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먼저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서 내게 와닿게 하시는 말씀부터 순종하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떼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뿐이죠. 혹시 지금 여러분 앞에서 요단강처럼 넘치고 나를 두렵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미래가 불안하고 관계가 무너지고 마음이 지쳐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이 열어가시는 길에 작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 봅시다.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은 앞서 나가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분을 뒤따라가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앞에서 하나님은 먼저 그 길을 열어 가십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임재를 따라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믿음은 도전이 아니라 나아감입니다. 믿음은 내가 무엇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기적의 눈이 머무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신 그 사건보다 더 위대한 것은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가운데 요단강과 같은 문제를, 그러한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결코 우리를 홀로 걷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말씀으로 공동체를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길을 열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믿음을 따라갑니다 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